2012년 10월 30일 방송된 EBS의 지식 채널 2라는 프로에서는 늙은 시인의 노래라는 주제로 노인들뿐인 섬마을에 평생을 한글을 모른 채 일만 하며 지내셨던 노인들이 시를 쓰게 된 사연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2009년 한 연극단체가 제안한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시쓰기 프로젝트가 이 섬마을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방송에서 다시 담아서 방영을 했던 것이죠. 이 섬마을에 계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글을 모르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처음엔 부정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시를 쓰냐, 이제 이런 반응이셨겠죠. 하지만 이내 가나다부터 한글을 배우시기 시작하셔서 자신이 지내온 시간을 담담하게 시로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호박보다 더 크고 반짝이는 빛이고와 풍선을 오래오래 보고 싶어 쑤시고래 걸어 두었는데 며칠이 지나 바람이 빠져 쭈글쭈글해져 버렸다. 저것이 나를 닮았네. 이 시는 1929년생이신 김공순 어르신께서 쓰신 바람에 실려온 풍선 중 일부분입니다. 당시 나이로 81세가 되신 어르신께서 이런 우리 가슴을 울리는 시를 적었다라는 것이죠. 어르신들께서는 한글을 배우고 나서 평생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시를 쓰게 되었고, 이 시를 쓰게 되면서 잃어버린 세월과 잃어버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평생 뱃일, 밭일에 지쳐서 시는커녕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힘겹고 버거운 시간을 보내셨던 이 어르신들께서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송이 시사하는 바가 여럿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배움을 통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배움의 즐거움이라고 하죠. 자신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배움의 자리를 끝없이 찾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배움을 가지려고 하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켜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종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에는 많은 것을 지불해서라도 그 자리를 찾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의 가르침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같습니다. 꼰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지적질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방송에서부터 비롯된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표현들은 훈계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거부감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금기시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만 존재할 뿐이죠. 너에게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만 맞지 않아. 내 생각도 맞아. 네 맘만 있어? 내 맘도 있지. 이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이런 태도는 성경을 통해서
벌써부터 지적되고 경고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징조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자기 사랑을 지적합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지혜의 교훈을 듣기를 거부한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25절에서는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지혜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거의 모든 곳에서 악한 자의 특징으로 우둔함과 미련함, 하지만 완고함과 강팍함을 제시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지만 그 미련함을 모르고 훈계받는 것을 거절하고 미련한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배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지혜의 교훈을 잊지 않고 지킬 때에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7절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하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단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훈계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인간을 어리석은 존재라고 단정하고 있을까요? 그 사실은 매우 단순하게도 진정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렸던 1장 7절 잠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이어서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시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유익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이 그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렇게나 자신의 뜻을 쫓아 세상을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해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으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땀을 흘리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근면한 사람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자신의 땀방울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이 흘린 땀의 열매를 모두가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내릴 때도 있잖아요.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모두가 비를 맞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당장 5분 앞에 일어날 일도 단언할 수 없는 지식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능력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왜 고단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로 우리 인생을 좀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내 발 앞을 밝혀줄 등불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즘에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달도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길을 걸을 때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 걸었던 기억들이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발 앞을 비춰주는 등이 있다면 자신 있게, 물론 조심조심 걷게 되겠죠. 길을 비추는 빛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엉뚱한 길을 향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낮에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향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내 눈앞을 밝혀주는 빛이 주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길을 잘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는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야, 이 무식한 사람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뭐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람들이 와,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너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마치 이와 같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물론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뽐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설쳐요. 나섭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 그 안에 지식이 없다면, 지혜가 없다면 금방 드러나고 말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 아는 척하고 봐요. 사람들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는 거, 내가 생각나는 거 막 말해요. 그렇게라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랬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일에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타락하고 왜곡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열매 하나 먹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들의 교만함이 그 죄의 근원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도전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겨서 먹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 위에 있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던 변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수고의 결과를 내시는 분이 있다고 말이죠. 뜻을 이루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우리가 흘리는 수고로운 땀방울도 그것의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시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죠. 잠언 21장 31절도 이와 비슷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앞선 전투를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만의 군사가 내 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수고로운 우리 인생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땀 흘리고 애써서 살아갔는데 우리 인생의 끝에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무지하고 우둔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하고 우둔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리석습니까? 왜 우리가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세상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만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뿐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음에도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이 거만함을 기뻐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자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지식을 미워해요.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훈계하기를 원해요. 가르치기를 원하죠.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의 선택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좁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부족합니다. 이 무지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참된 스승이 되시며 우리를 우둔함과 무지함에서 이끌어내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지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며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 아래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비로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실 분이 여기 계실 리가 없죠. 그죠? 하지만 말씀을 배우자, 말씀을 읽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참된 스승이 되신다,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에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도 거절하고 거부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권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권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지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우둔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 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완고하게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자, 읽자 말해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는 나에게 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으면 내가 한다고 말하죠. 필요하면 내가 읽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바로 그런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에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 12절 연속해서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친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욱더 존경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라. 존경하는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연히 존경하고 유순히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완고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다스려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만큼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겸손히 그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 배우기를 힘쓰며 알려지고 배워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